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많지만 그냥 제 영의 눈으로 이 자리가 꽉 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향해서 사모에서 달려나와서 이 자리에 꽉 차게 이렇게 앉으셨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며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오직 주님께 꽂혀서, 오직 주님께만 꽂혀서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막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느 때에는 넘쳐 흐르는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죠. 근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키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 그 감사는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터져 나오고요.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입술로도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몸짓으로도 얼굴로도 다 이렇게 터져 나오고 흘러나오죠. 그런데 주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오늘 주님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기억한 바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애통하는 그 심령에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막 쏟아드려야 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감사로 기뻐하며 막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더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주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거룩한 예배다라고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애통하며 울며 드리는 예배와 기쁨으로 춤추는 예배가 같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 두 가지 모두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나를 쏟아드리는, 전심으로 내 마음에 상하고 아픈 것들 쏟아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나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쏟아드리고 정말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내 것을, 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드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혹은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은 너의 것을, 너를 내 앞에 쏟아라, 너를 나에게 다오라고 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목을 올렸는데 제가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어라,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말씀을 주세요. 금요일 날도 묵상의 말씀, 그날 큐티 묵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이 묵상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 오늘가 좀 말씀 본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이것이 지금 세 번역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침 안 드셨죠? 네, 자,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인지가 확 알아집니까? 네?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니 목숨값을 내라고?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아니 목숨값은 예수님이 내 목숨 대신 죽어주셨는데, 값을 이미 치러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잘 모르겠는 거죠.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속전이라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의 속전, 또 세번역에는 목숨값의 속전, 그리고 순정역에서는 속죄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죄하는 돈이에요. 내 목숨값으로 대신해서 드리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전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셨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지? 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냥 만족스럽진 대답은 아니에요. 시원한 해답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설명을 해주신 게 뭐냐면 바로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흠정역에서는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고, 또 개역개정에서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라는 거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속전을 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속전은요 20살 이상의 남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할 때 20살이 넘는 남자를 계수합니다. 보통 20세 이상의 남자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나이를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영적 나이로 본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육신적인 어린아이나 영적인 어린아이나 그 특징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생떼 쓰고, 아나무인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근데 영적 어린아이도 동일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육은 어른이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자기 말만 들어줘야 되고, 자기 거 안 들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근데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알고 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 그리고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아는 자. 여기에 더 성숙함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총수에 드는 자는 성경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화폐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 금이나 은 같은 무게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왕의 세겔이 있는데, 보통 일반 세겔은 1세겔이 11.4g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가벼운 9.4g이 성소의 세겔입니다. 여기에 2분의 1인 4.85g에 해당되는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뭘로요? 몸값으로, 목숨값으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의 것들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속죄하는 돈으로 이렇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이렇게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속죄돈은요, 그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더 내거나 덜 낼 수 없고 딱 정해진 자기 몫인 반세겔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돈은 어디에 쓰이냐,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죄가 속죄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조금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를 말하고 있는데, 속죄를 말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돈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가지고 예전에 카톨릭에서 면죄부로 돈 받고 죄를 사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런 말씀처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씀. 그래서 좀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이렇게 처음에 묵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질문들이 막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돈을 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것들 유월절을, 그러니까 구약의 첫 유월절이 출애굽 나올 때 그들이 지낸 유월절이에요. 그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식을 했어요.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피를 뿌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식을 이미 했어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없이 그것이 되어지지 않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죄를 덮는다라는 거죠.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죄를 씻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언약식과 그런 유월절을 다 통과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떤 목숨값을 이렇게 반세계를 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내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제사함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그리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그 하나님 자녀됨, 그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요. 그러나 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숨을 목숨값으로 속전을 드려야 한다라는 게 이게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셨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요. 여기에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속전을 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돈을 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두가 잊지 않고 드려야 할 감사, 그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아주 적은 반세겔의 그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부자 너 얼마 있어? 너 부자인 만큼 내. 그 다음 두 번째 부자 너 부자인 만큼 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많은 돈을 거뒀겠죠. 여러분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내게 했겠죠. 그러나 돈의 액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성경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리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거기서 건져내오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적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라 국민이구나. 그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속전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총수 안에 드는 멤버야 라는 그런 것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였는데 우리를 건져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라는 의식. 여러분 그것을 이 반세기를 내면서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점 잊어버려요.
삶의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분주하고 바쁜 일들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늘 의식이 되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적용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그것을 표현해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감사의 예물을 예배마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예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때 또 감사가 식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속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의무 헌금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언제나 감사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왜 돈과 연결이 될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것을 돈과 연결하셨을까? 그냥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 오늘 설교 듣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설교 말씀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왜 굳이 그것을 돈으로 내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하고 마음이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돈과 함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감사의 표현 중에 마음으로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말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은 뭘까요? 내가 너무 감사해. 도저히 내가 말로만 하는 건 안 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질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강도가 있어요. 감사 표현의 강도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가장 크게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그냥 늘 감사하죠. 입술로 감사해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오늘 속전에 대한 말씀일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한 것을 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감사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드려야 한다는 이 속전은 이 돈 자체가 죄사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예. 만약에 돈으로 죄가 없어진다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진 사람은 많은 돈을 내고 작게 죄를 진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이게 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똑같이 반세개를 낸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돈, 이 속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늘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뜻에서 드리는 의무화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이 개개인이 낸 속전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6절에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속전은요,
개인의 이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에 개인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이렇게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죄를 대속받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속죄는 이것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이면 모두 드려야 하는 예물이고요.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드리는 예물이고요. 또 모두가 동일한 값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모두가 드려야 할 감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예물이에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했어요. 사람의 특징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다 보면 또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야지. 남편이 승진했어. 감사의 힘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 출산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셨어. 감사 헌금 드려야지.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막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속전에 대한 감사는요, 이 감사 속전으로 드리라는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특별한 감사의 제목에 부합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한다면 또 그것은 더 잘하는 일이죠. 속전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물을 어떻게 써요? 성막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섬기는 일에 사용이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그냥 사소하게 여러분이 앉는 의자, 이 성전에 여러분이 앉는 의자, 여러분이 또 예배 드릴 때 봐야 하는 이러한 이 모니터, 방송 모든 시스템, 하다못해 여기 이 찬양단 보면대 마이크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는 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모아져서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물품들이 구비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운영되고 또 모든 것들이 또 세워져 가는 일에 그 귀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사용되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몰라요. 이 속전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드리진 않아요. 반세기를 이렇게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제정하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목적,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원하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가 막 이렇게 씨름을 하니까 계속 주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증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의 포인트 속에 감사 표현이라는 그 내용인 걸로 제가 제목을 감사 표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보다 그대로 읽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씨름을 할 때 제가 주님 설명해 주세요 막 그랬을 때 주님이 첫 마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제가 주님 저 감사하는데요, 내가 감사 안 했나? 갑자기 순간 0.1초 사이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예 주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 마음이 늘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로써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표현도 하고, 또 헌금을 드려서 감사 예물을 드려서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잠깐 간격을 띄시더니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물질은 사람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게 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때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중을 거기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 치유받음에 대한 감사,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 그저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것,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 감사, 건강 주심도 감사, 깨끗한 공기, 시원한 바람도 감사, 계절을 주신 것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것,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 있다. 이런 감사는 어떤 때에만 감사하는 감사 표현이 아닌 모든 때에 감사하여 내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것을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감사의 행동은 내게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지켜주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속전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주심을 감사하며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지정해준 예물인 것이다. 그래서 그 예물의 이름이 속전, 속죄 돈인 것이다. 특별한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은 그 일의 응답이나 해결 혹은 치유받음의 크기에 맞게 감사를 해야 한다. 크게 축복하시고 혹은 응답이나 해결을 주셨다면 그 크기에 비례하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늘 공급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생활하게 하심과 안전함으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게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예물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명한 것은 이것을 잊지 않고 내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으로 늘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인데, 더 나아가 그 감사를 내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은 표현될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커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나를 더 감동케 하고 기억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속전을 반세길로 정한 것은
돈의 금액 때문에 늘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과 무거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는 금액으로 누구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렇게 주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게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좋은 일을 주신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새롭게 주님의 말씀이 와닿은 것은 그 감사의 크기는 그 일의 크기에 비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 1억 상당의 금액으로, 우리는 다 금액으로 이 크기를 이 땅은 그렇게 축복의 크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 1억 상당의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셨어. 어떤 응답이나 치유나 어떤 해결이나 그것이 몇 천만 원에 상당하는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런 크기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치유고 해결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비례한 감사 예물 드려야 한다. 거기에 크기에 맞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1억 상당의 큰 감사의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 예물 10만 원 드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내 수준에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금액이 있어요. 물론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치유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가지고 벌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크기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또 더 한 가지가 속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것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 마땅한 거다. 그런데 그 위에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그게 마치 우산이 비 오는 날 우산으로 항상 나를 덮으면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항상 덮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감사가 놓쳐지지 않는 거죠. 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고 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종 삼아 주신 게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오늘도 눈 뜨고 살아있게 하심 감사하고 내 두 다리 멀쩡한 거 감사하고 내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게 감사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게 감사하고 잠을 잘 자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늘 갖고 그 감사를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그 표현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건 더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참 새롭게 와닿았어요. 여러분한테 뭐 헌금을 막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전이라는 말씀을 성막을 만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을 넣으셨어요. 좀 상관없는 말씀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속전을 넣으신 게 교회를, 성막을,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 그 감사의 예물로 늘 살면서 너희들의 그 감사가 내 앞에 예물로 표현되어서 그 예물로 성전의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해라라는 이 말씀이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늘 감사하고 살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이 그 힘든 일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취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당장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자녀 삼으신 이 영적인 축복,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 이 공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게 나를 덮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렵고 공고한 때, 힘들고 정말 지칠 때도 여전히 내 영혼은 주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속전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겪는 일에 내 영혼이 쏠려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막히는 일 만나면 당장 원망불평부터 나와버려요. 그 원망불평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일로 치닫게 되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너와 나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니? 기도하여라. 감사해라. 그러면 그 일이 너에게서 떠나갈 거야. 해결될 거야.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원수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어떠한 장애물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방해를 한다 해도 여전히 내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라면 그것들은 거기에 놓여질 수가 없어요. 치워져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거기에 놓여질,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질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걸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평생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1단계의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고 2단계의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고 3단계의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받으실 만한 걸로 그렇게 더 강도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물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물질을 천국 갈 때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결국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뭘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할까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제가 이 물질로 좀 주님께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결국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준 용돈으로 엄마 아빠 선물 사는 거랑 똑같은 그런.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걸로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크기에 맞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늘 감사하는 삶, 이제는 늘 주님 앞에 좀 더 강도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게 참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죠? 주님, 전 이 말씀 듣는 중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반세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드릴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하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하면 주세요. 드릴 수 있는 예물,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셨는데 당장 급한 거 다른 거 먼저 써. 분명히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거 다른 데 써버리고 또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쓸 것까지 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다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항상 그분께 가장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 그래야지 쓰고 남은 거, 당장 급한 거 쓰고 돈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 삶으로 증명하고 그렇게 보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내 왕이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주님이 제일 끝이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 다른 데 필요한 데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려. 그건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왕이면,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면 그분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인 거예요. 그분의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철없는 우리를, 미약한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 더 철난 20살이 넘은 그런 성인, 그런 성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이 반세기를 내는 거예요. 속전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 어른답게, 영적 성인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에다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이 잘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감사드리세요. 오늘 감사 표현을 주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이 속전에 담겨 있는 감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또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들을 감사한 적이 없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냥 늘 옆에 있는 거,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나쁘지 않아서 공기도 깨끗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든 것들 당연하고 여전히 내 곁에 그냥 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